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은 언제 기분이 가장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 가장 기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창조이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지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합당합니다. 얼마 전에 70주년 기념식 때 전국 성가대가 연합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부산교회 성가대도 참여를 했었죠. 그때 부른 곡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예수교회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것도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참예수교회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모티브로 작곡된 그런 곡입니다. 거기에 서술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고 그것이 한동안 불려지다가 이제 전 세계 참예수교회 10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이 된 것입니다. 그 편곡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감동적입니다. 한국에서도 했지만 대만에서도 100주년 기념식을 할 때 했죠. 그것도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 편곡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감동적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곡을 했느냐, 어디 그 업체에 의뢰해서 편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그 꿈에서 천사의 지도를 받아서 편곡한 것입니다. 그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서 편곡한 것을 이제 깨어나서 악보에 옮겨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라락 나온 게 우리 참예수교의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하는 것을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하도록 또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관식 형제님으로부터 비디오 영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최관식 형제님께서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20년 전 영상을 봤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태식이 형제가 그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고, 예린이가 이상한 머리띠를 하고 율동을 하고 있고, 우리 호민 전도자가 까까머리 해가지고 밤돌같이 앉아 있고, 우리 현우 자매님이 우리 다른 자매님들이 그 시대에 화장을 하고 신부 화장을 하고 앉아 계시고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렇게 찬양을 했었구나.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요. 그 박수의 부끄러움이 눈곱만큼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쫙쫙 소리가 나요, 그냥.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때 뜨겁게 찬양을 했었구나, 이런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찬양이 나오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찬양이 나오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치지 않는 그릇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다 못해 나중에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제서야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의 권면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같은 말씀이 있죠.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겠지요. 그죠? 예. 입으로 이제 원망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래. 아닙니다. 이 입에 가득한 것이 사실 마음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거하지 않는데 권면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려면 힘들어요. 이것은 쥐어짜는 것이죠. 그죠? 그럼 말씀이 마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지식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내가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말해요. 깊은 깨달음과 동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 심령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마디의 말씀으로도 우리 심령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맨날 듣는데, 매일 듣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빈 것 같은가? 근데 때로는 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경험과 이 말씀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이것은 무슨 일일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삶의 경험과 또 휘몰아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진실하구나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화학 반응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데요. 이런 거 혹시 뭐 해보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페트병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페트병에다 식초를 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트병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로 넣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식초를 담은 그 페트병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안이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구마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이 두 개가 딱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옳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막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듯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처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삶은 삶대로 또 살아가고, 그리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이게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한 마음 속에
두 가지를 담는데 다 이렇게 담는데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든지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든지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과 인생이 합해지면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믿음 있는 상태라고 하지요. 그죠?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찬양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길어지는 게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형제는 진짜 정직한 형제구나.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왜곡되이 잘못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활용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립싱크를 하는데 요즘 좀 어려워졌습니다. 감별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게 립싱크인지 진짜 부르는 건지 제가 유심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게 힘들죠. 목도 아프고 또 배에 힘도 줘야 되고 또 20분씩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나는 찬양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속에 가득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의 어떤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 또 사람 그룹 중에 하나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힘써서 찬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제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공명이 좋잖아요. 막 살살 불러도 막 메아리가 쳐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애들이 그 안에서 막 찬양도 부르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찬양 시간에는 그 소리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립싱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형제님을 봤는데 이 형제님은 유명한 형제입니다. 그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전주교회 김상수 형제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전도 세미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막 열심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주에 있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나쁜 의미로 이상해진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심지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변화의 시작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느 날 그분이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전도자였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주교회 예배당이 크잖아요. 저기 뒤에서 봐도 그분이 찬양에 흠뻑 빠져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대번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뒷모습을 봤는데도 막 이제 앞에서 그 이제 강대상을 보고 혼자 지휘를 하고 몸을 막 흔들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깊이 찬양에 흠뻑 빠지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우치에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우치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못 가요. 그 예배당에 그 가정 집회소에 마련해 놓은 찬양집이 있습니다. A4 파일이 있는데요.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불러야 집에 보내줘요. 네, 정말로 그렇게 이래서 많이 먹여줬구나 싶을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은혜가 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이것이 찬양이 나오는 순서이다. 우리가 물론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찬양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확실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느끼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그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확연해요. 그냥 잘 됐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이게 확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선곡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몇 장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다 즐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분이 정말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좋아하는 찬양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곡을 뽑으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애들이 철없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하지만 뭘 좀 알면 난처해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을 대할 때 그 찬양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뭘 하나를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을 받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찬양으로 그 악령을 쫓아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흘러나와서 말씀이 가득 차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찬양이 그렇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악령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사령이 역사를 했는데요. 참 희한한 게 다른 성도님이 찬양을 틀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휴대폰으로 찬양을 이렇게 틀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그죠? 다 돌아가면 돌려야 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찬송가 테이프만 넣으면 그 기계가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테이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뽕짝을 넣으면 트로트를 넣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나 해서 찬송가를 넣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그 집이 그 교회 신도들 테이프를 다 끊어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영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찬양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미워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제도에 어떤 모친이 노년의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나중에 제가 거제도에 부임해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맑은 모친이 없어요. 그렇게 표정이 밝고 쾌활합니다. 저한테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 오시면.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분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렇게 밝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심해서 거제도로 왔대요. 자식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병을 찬양으로 고쳤다. 찬양을 불렀다. 그래서 고쳤다.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들으신다면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저는 가수들이 부른 찬양도 나쁘지 않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또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 찬양, 이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그 뒤에 차갑고 또 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죄수들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왜 저렇게 두들겨 맞았는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뭘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 속에 와서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도록 구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하네? 노래를 부르네?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을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 듣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듣다는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귀라고 하는 게 내가 듣기 싫어도 들리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서 소리가 나면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예. 그래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 들리다는 말이 있고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이고, 들리다는 것은 그냥 귀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지금 설교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듣더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골똘히 듣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조가 된 표현이에요. 마치 듣기 평가 시험을 칠 때처럼 골몰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해서 뭘 하나?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성악가처럼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26절에서 강조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입니다. 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얻었고 다 벗어졌다. 이제 굉장한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진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찬양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런 능력을 기대하고 찬양을 부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어머니가 뒤에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찬송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 무리가 성가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영적인 싸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찬양으로 그 싸움을 도우신 것입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찍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앞에 섰습니까? 찬양대가 앞에 섰죠.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전쟁의 가장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는 반드시 찬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지요. 안식일 예배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죠. 안식일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천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사단의 회방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방할까요? 산만하게 하죠. 산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졸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많이 하는 간증이 이건데요. 어떤 성도가 예배 중에 그 예배당에서 사단을 봤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성도를 안고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성도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 하고 그렇게 편하게 쓰다듬어 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산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영의 역사이고 그 싸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죠? 그 찬양을 할 때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 앞으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면 좋을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럼 그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편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고 또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우리 성가대나 연주자는 또 찬양 인조자들은 공교히 찬양하고 연주해야 합니다. 이 공교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기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기술적으로 아주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은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성가대는 자기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찬송에 음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도 음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찬양에는 음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부르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시골 교회 영은회에 갔는데 거기는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를 이용합니다. 반주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저도 이제 실제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굉장히 잔인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나가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느려지면 늦춰줬다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3절을 마쳤는데 4절을 들어가는데 그 반주기는 끝났어요. 4절까지. 어떻게 거기다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반주로 4절을 또 부르시더라고요. 무반주로. 그 찬양은 형편없는 찬양일까요? 네? 형편없는 찬양일까요? 제가 그날 밤에 영은의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강사실에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 옆방에 그 교회 모친들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뭐 하고 노시나 하고 봤더니 돌아가면서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노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마땅히 공교히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찬양을 저렇게 기뻐하는 저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내면에서부터 정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멜로디도 아주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그 나오는 그 CCM 이걸 들어보면 어른들은 부르시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콩나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아주 멜로디의 종류나 타입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사용되는 악기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있고 또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또 타악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악기들은 전부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악기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니 나는 이런 건 싫어. 나는 저런 건 싫어. 성경을 한 구절만 읽으면 말문이 막힐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풍성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회는 찾아야 되겠죠. 그죠? 교회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북 하나밖에 없어요. 북을 치는데 얼마나 흥겹게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의 목자님이 전 세계의 그 한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예요. 딱 잡으면 찬양이 멈춰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북만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타고난 그런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화음을 만드는데 어떻게 저런 화음이 나오나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흥겹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찬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현 형제가 막 북치고 막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풍성하게 찬양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준비가 다 끝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더 크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중가요를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참 큰일이 어른들이 트로트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들에는 대부분 사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나는 꾸정물을 먹고도 건강하다 하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오는 찬양들도 우리 찬송가도 아주 좋은 곡들이 많죠. 근데 우리 청년들도 이 CCM 혹은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들을 때도 이제 좀 가려서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찬송가인가 찬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곡들은 그 짧은 가사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그 몽환적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몽환적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뉴에이지 쪽의 음악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찬양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이상한 분위기에 빠지도록 하는데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악기들이 그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는 막 이제 터트리듯이 하는데요. 그것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지 그게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분별해서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성형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자, 여기 보면 최후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부르는 완성형 찬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불이 섞여 있는데 유리 바다다. 우리가 물결이 잔잔하면 마치 거울같이 그 산들이 비치지 않습니까? 잔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마음이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왜 잔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형 찬양입니다. 이것은 내용이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입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60장